또 오늘은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설교 후에 이 색스폰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뭔가 좀 여러분 틀려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뭐가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아니 예배 오늘 예배에 지금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관심이 없구나. 저만 관심 있고, 이 주일 오후 예배에 느헤미야 강해를 한다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느헤미야를 1장 2장 지금 넘어갔는데 4개월 걸려서 4개월. 그래서 더 안정적이게 강해는 쭉 흘러가는 게 좋으니까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 강의를 하고,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씀들은 저희가 지금 팍팍팍 넘어가니까 그 중요한 말씀들이거든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정해진 거를 나누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 오후 예배 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양해해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뭐 신경 안 쓰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그랬던 뭐야.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프리스타일로 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로. 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죄송해요. 하고 싶은 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쪽은 프리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김미숙 목사님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막 볼 대고 지금. 왜 여러분 김미숙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지 아세요? 어떻게 하셔요? 다 알아요? 이거 서태지인데요. 다 아시는 거 보니까. 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웃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서 노래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노래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 세상에도 평안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은 맛보아 알기에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또 멀리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이 교회가 많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방주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중심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되, 이 말씀이 그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안위를 얻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예 여러분 아시죠? 서예 글, 붓글씨. 이 붓글씨가 여러분 그 한 작가가 썼을 때 제일 비싼 글씨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붓글씨 쓴 이제 작가라고 그러면 언제가 제일 비쌀 것 같으세요? 예? 죽기 전에. 그렇죠. 왜? 이유는? 다 쓸 수 없으니까. 뭐 다 쓸 수 없어도 젊을 때 한참 힘 좋을 때 쓴 글씨도 되잖아요. 그잖아. 한참 힘 좋을 때도 이제 더 없으니까. 대답 나오기 전까지 설교 안 합니다. 다시는 못 쓰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는 못 쓰니까 비싼데 죽기 직전에 쓴 거나 한참 힘 좋고 이렇게 열심히 쓸 때 쓴 거나 그 죽기 전에 못 쓰는 거 똑같으니까 더 좋은 게 어떤 거겠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 예, 인생의 모든, 막 온몸이 지금 우리 조 권사님은 막 온몸으로 인생의 모든 게, 예, 맞습니다. 서예는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에 제일 가깝게 썼던 게 제일 비싸대요. 근데 사실은 연세들이 들면 여러분 붓을 들든 글을 들든 손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서예는 그 사람이 평생을 갖고 닦은 마지막 글씨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힘은 언제가 더 좋겠어요? 힘은 젊을 때가 좋겠죠. 근데 이분이 불들들 떨지만 딱 잡아갖고 글을 쓰면 그 수년 동안 평생을 갈고 닦은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서예만 그럴까요? 붓글씨만 그럴까요? 뭐도 그래요? 예? 그림도 그래요? 그림도 그래요? 오, 그림은 몰랐네. 설교는 죽기 전이 아니에요. 70에 하는 거고 요새는 65세야. 분위기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빨리 내려가라고 막 그래. 젊고 싱싱한 설교가 좋다고. 뭐도 그럴까요, 여러분? 삶도 그래야겠다. 그죠? 삶도 그래야겠네. 유언도 그래. 유언 맞네, 유언. 또, 장로님들은 굉장히 심각하십니다, 분위기가. 환장로님은 뭐 같으세요? 우리 안장로님은 어떤 거 같으세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게? 믿음도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신앙입니다, 신앙.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30살 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무개 목사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갑갑한 거죠, 제가 봤을 땐. 왜? 큰 교회는 자기 배만 채우는 것 같은 마음이 막 들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떠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이켜보건대 물론 그분들의 마지막이 좋은 모습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분들을 하나님이 쓰셨던 그 인생의 연륜과 그 깊이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저한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젊은 사람의 설교가 여러분 지혜롭고 훨씬 더 지식이 많을 수 있지만 인생을 녹여간 그 삶. 여자가 여러분 완성되는 거는 뭡니까? 아기를 낳아서라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옛날엔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손자, 손녀 낳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되셔갖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런 연생의 경험들이 쌓여져서 고백되어지는 것과 9살, 10살짜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과 80세, 90세이신 분이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같은 무게일까요? 같은 무게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나이 텃세 부리시는 건가요? 연륜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감사한 게 아직은 제가 젊은 축 목사에 끼기 때문에 이 얘기가 먹히는데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뭐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나이 먹어서 자리 잡고 있으려고 그러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설교의 기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교우들을 찾아가는 것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의 아픔, 교인들의 슬픔, 교인들의 어려움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풀어가던 지혜들이 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전도사 시절에 한 기도원회를 갔는데 이제 아이들 수련회를 하려고 갔는데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을 뵈면서 저는 좀 기도받는 욕심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시면 아무데나 머리 대고 기도받는 지금도 그 행동들을 하는데 그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권사님,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오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도 원장님 권사님이니까 아주 대단하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기는 한월산에서 받으신 분이라서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하십니다. 쫙 기도를 하셔요. 그러더니 딱 저한테, 전사님, 전도사님은 남이 머리를 밟으면 머리 밟고 지나가세요. 그렇게 사세요. 다짜고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 머리를 밟으면 그 밟고 가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숙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리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어쨌든 기도를 받았으니까 그러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제가 그게 교육전도사 시절에 기도를 받은 건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말이 저한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어요. 아직도 잘 안 되지만 뭔가 얘기할 때 조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한참 은혜를 받았을 때 저희 교회에 예언을 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딱 보고 나서 몇 장 몇 절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그러면 이제 딱 적어갖고 이제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딱 받는데 저한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금하고, 이 말씀이었어요. 그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술 먹지 말란 얘기인가? 이게 이제 제가 가졌던 거예요. 그 청년 시절에.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저한테 다르게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조금 더 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신앙의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지난 수요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이 돼야 되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함께 연결이 돼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여러분? 1장 8절 찾겠습니다. 맨 끝에서 끝이죠. 바꿔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점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자,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오늘 여러분 24장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딱 오셔갖고 찾으시니까 조금 바쁘시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말씀하고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시작과 처음이 돼야 오늘 말씀이 해결이 되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서예니 뭐니 묻는 거하고도 해결이 되는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여러분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그렇죠? 맨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라, 손에 힘 꽉 주고 무릎에 힘 꽉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나가라. 모세가 지금 죽었고 그 엄청난 리더가 너에게 옵사한들, 이제 내가 그에게 했던 것들을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이 사람이 젊을 때 줬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세월이 쭉 흘러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의 인생이 끝날 때쯤 돼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은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어떤 수사법이에요, 수사법. 그러니까 표현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딱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손해본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게 안 좋더라면 다른 신 섬겨라. 너희가 경험한 것처럼 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그죠? 또 저쪽에 너희들이 땅 건너오던 그쪽의 신이든지 이 사람들 섬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여러 건 살아왔던 그 과정이 어땠다고 여러분 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요. 치열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는 그런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볍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냐면요, 요즘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 말이 너무도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이 엄청난 얘기가 너무도 가벼워져서 우리가 무엇 하나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연결되는데요, 1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반드시,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움직이십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표현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대답들이 약간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가는 땅을 차지할 때는 여러분 얼만큼 치열했는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건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건 걷는 거밖에 없어. 걷는 거밖에는 40년 내내 땅 밟고 다녔잖아요. 40년 내내. 근데 이 40년 땅을 60만이 밟고 다니려면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보리발길을 하듯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 이 사람들이 오는 동안이. 그걸 40년이니까 뺑뺑 돌린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문명, 헷 족속, 히타이트라고 얘기했어요. 히타이트 족속, 철기 문화의 대표되는 족속들이 이곳을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치열하게 평생을 싸워서 가져오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여러분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재미가 처음 믿을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믿을 때가 좋습니까? 처음 믿을 때죠.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분 오래 믿을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오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탁 죽기 전에 한 2, 3년 반짝 믿고 가야지. 그래야 예수를 믿죠.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다 경제적으로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힘없고 여러분 시간 많은 우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간정 성도님 그렇잖아요. 우리 힘없고 힘없는 우리, 시간 남은 우리만 모여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말이? 이보다 더한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1년 믿은 것보다 10년 믿은 게 더 좋은 것이고 20년 믿은 게 더 좋고 평생을 믿은 게 기쁨이고 내가 믿은 거 더 이어받아서 2대 믿은 게 더 기쁜 것이고 3대 믿은 게 기쁜 것이고 4대 믿은 게 기쁜 것이죠.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여러분 오래 믿은 게 잘못된 거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묵은다가 나를 못 낳는데.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전도를 못 한대. 갓 교회 나온 집사님들 정도 돼야 전도를 하지, 교회 오래 다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아픈 얘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에 여러분 공감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잘못은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꼭 그때는 또 희한하게 어디 에베소 교회를 계속 갖다 대갖고 첫사랑이 좋았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이게 여러분 첫사랑이 무슨 얘기예요?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처음 마음을. 그때의 뜨거운 감정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처음 하는 거예요. 연애를 처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연애해갖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처음 연애할 때처럼 둘이 끌어안고 얼굴 비비고 여러분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그때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사랑하고 여러분 어때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전에 그 글자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어르신들 갖고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 우리 사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왼수.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급하니까 우리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러니까 안 해 내 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거 아니죠. 이게 왜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얼만큼 기뻐야 되는지 오늘 우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여러분 맨 처음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어요? 모세는 여러분 야 이제 나 죽는다 이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펄펄했던 사람이야.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니까 딱 인사하고 딱 끝나버린 거예요. 딱 끝나자마자 누가 바로 리더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니까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형통하게 이 땅을 주리라 했어요. 그 평생을 치열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밑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지 않게 보이거든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법인데 그냥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보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빠 보이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결탄코 부정적으로 나가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왜 이런 단어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버릴 상황이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제를 그거로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버린다는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버리지 않고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여러분? 17절이에요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because 왜냐하면 17절인 거죠. 1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저한테 이 성광교회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12전년의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한테는 우리 이수옥 권사님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하셨던 유언. 배꼽 티 입지 말고 점잖게 다니세요. 목사님 반바지 입지 마시고. 마지막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는데 그 말씀 이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한테 그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유언이. 감사하게도 지금은 여러분 제가 배꼽티가 없어요. 다행히는. 그때의 기억들을 갖고 지금을 돌이켜보면 이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한 분이 계속 연세 드신 원로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아드님이. 예? 아드님이 그렇게 오셨었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면 뭐 그 장로님은 저를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연세가 드셔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예배당에 올라갔다 내려가시고 그래도 그 주머니에는 덜덜 떨리는 손에 꼭쭉 사탕 묻고 다니시는 분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12년 후에 이제 제가 왔잖아요. 근데 그 아드님 장로님이 지금 선임 장로님이 돼 계세요. 황 장로님이라고 제가 얘기 안 해. 다 알 테니까. 근데 이분이 일산에서 계속 그렇게 오시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길동 살았는데 그 길동에서 이 노인네가 기력도 없는데 거기서 매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김 집사님 또 차 타고도 오시고 그랬잖아요. 정미혁 권사님, 그죠? 그렇게 계속 오시는데 때때로 혼자 이제 지하철 타고 오시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기력이 없으시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때도 한번 또 119에 실려가셔갖고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셨대요, 이 장로님이. 아버지, 가까운 교회 다니시고 이 교회는 우리가 지킬 테니까 아버지는 좀 이제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신 말씀, 아니다, 내가 그 교회 지켜야 된다, 내가 그 자리 지켜야 된다, 그러셨대요. 근데 황 장로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예요. 목회하기는 좀 힘든 교회야. 왜 힘든지 알아? 교인이 너무 멀리 있어. 한 2만 명 돼야 돼. 우리 교인 그 정도 되려면 2만 명 돼야 여기도 하나 모아놓고 저기도 하나, 일산에다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의정부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동탄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또 어디 안 했어? 또 안산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역도 넓고 그래서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말 저한테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의정부에서 80 먹은 노인네들이 오셔갖고 자리 잡고, 예, 동탄에서 맨날 콜록콜록 거리면서 또 동탄에서 오고 안산에서 오고, 오늘은 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안산에 성권사님이 지금 제가 온 지가 이제 3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야. 목소리를 들어갖고 알아. 전화도 드리고 이제 했죠. 제 신방 갈게요. 그랬더니 그건 또 이제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안 돼. 자기가 원래 때 한 번은 나가야 되는데, 여건이 된 다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음 주입니다. 벌써 또 연락을 하셨어요. 조처를 하고. 여러분, 교인들이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염려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40분, 50분 차 타고 와갖고 기도하고 1시간 하고 다시 가는 게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속장로님이나 장장로님이나 김택장로님이나 다 강남 쪽에서 있다가 올라와갖고 여러분 밥도 못 먹고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귀한 정성이 모여져 있는 교회가 이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강동에다가도 거점을 마련해야 되는구나. 강동에다가도. 그죠? 이명욱 권사님. 그지? 거기도 하나 해놔야 되겠네. 명성교회나 옆에다가 우리 교회, 성광교회 분점 이렇게 하나 차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이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해져야지. 그것이 우리 것이니까 우리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내 평생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렇게 가지고 가서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친구들이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옆집에 사는 애들이. 그죠? 뚝뚝 떨어져. 뚝뚝 그냥 아주 그냥 뚝뚝 떨어져 있어.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에게 무엇이 전수될 수 있어야 합니까? 이윤영 집사님, 이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32년. 우리는 다녔다 하면 30년이야. 그렇다고 이윤영 집사님이 나이가 안 많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 얘기하면 한 30년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교회가 갖는 연륜과 깊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이 깊이가 전수되어져서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갖는 이 사랑과 깊이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누구예요? 모세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유하셨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한 명도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건너기 전에.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이 고백을 누구 거로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 거로? 자기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 전수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수돼요?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전수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은 전수되어집니다. 가르쳐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은 전수되어져요. 그림과 서예가 깊어진 이유는 40살의 이복희 권사님과 85세 이복희 권사님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40살이 훨씬 더 이뻤지. 이복희 권사님 40살 때 훨씬 더 이쁘셨죠? 30세가 더 이뻐? 30세로 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이 먹었기 때문에 신앙이 재미가 없어지고 나이 먹을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타락한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붓을 치는 사람들도 마지막 그린 게 가장 비싸다고 알아서 그것을 제값을 쳐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제일 마지막 거를 제값을 쳐주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르고 옛날에 좋았지, 청년 때가 제일이었지. 이게 얼마나 속는 일입니까? 당신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면서, 당신들이 이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면서 그것이 기뻐지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가 채워지길 바라면서, 여러분 왜 문득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장 멋있는 예수님은 내가 죽기 직전에 만난 예수일 것 같아요. 그렇게 엉망이고 그렇게 실수하여도 우리 주님 저를 아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불안에 떨 때도 다시 주셔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제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런들이 믿겠어요? 제가 믿으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믿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거. 우리 아들들은요, 특히 둘째가 그렇습니다. 저한테 용돈을 탈 때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 낮예배 설교하고 막간을 이용할 때 딱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딱 가져가요. 왠지 아시겠어요? 일단 예배 드렸으니까 제 안에 뭐가 있어? 주 안에 충만함이 있지. 그리고 다음 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바쁘지. 거기에 교인들 자꾸 들락달락 거리지. 그 틈을 딱 타고 나서, 아빠 근데 돈을 달래는 수위가 높아. 어떤 데 친구도 옆에 데리고 와서 아빠 10,000원만. 저희 아이가 1,000원, 2,000원 얘기를 하는데 주일은 10,000원, 5,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제 주머니에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는 이놈이 대단한 놈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 좋은 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게 좋으세요? 좋으세요? 별로 안 좋은 거 소리가 이상하네. 그러게. 그러게, 속삭이지. 지금 그러네. 어째 제가 뭐 돈 내란 소리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좋으세요? 장로님, 집사님, 저희 이러고 설교합니다. 아멘. 이 기쁨이 더 누려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 전수되게 하십시오. 저희는 전도 여러분 3년 안 하기로 해서 3년. 제가 작정하고 왔어요. 면접 볼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도랑, 왜냐하면 전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도를 왜 안 해요? 전도가 보조 설교자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 옆에 있는 성광사에 가시든지, 예? 한남동에 있는 모스크를 가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때는 내가 왜 좋은지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오늘처럼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좋잖아. 한 30년, 40년 다니면 잊어버려.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이거.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방법을 택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예배 시간이 좀 걸려도 감사헌금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거기에 한 줄이라도 좀 적으세요. 그냥 드리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게 누구한테 좋으냐면 나한테 좋거든. 하나님, 내가 이걸 해서 감사합니다. 또 고백을 해도 좋고. 참 예쁜 감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청년회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 불러갖고 제가 알았어요. 부목사니까 여러분 헌금을 볼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최 목사 잠깐 들어오래, 방으로. 예, 들어갔더니 도대체 이 감사는 뭐냐?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시는데 보니까 예쁜 남자친구 만나게 하셔서 예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낯간지러우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감사헌금을 이것도 해야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목사님, 청년이 연애가 제일 귀한 건데 그거 감사 안 하면 뭐 감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긴 맞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오늘도 보십시오. 지금 설교 마칠 텐데요. 여기 네 분께서 딱 오셨잖아요. 여러분 딱 맞추시고 요거 해놓고. 아까 그냥 우리 박장권 집사님은 누가 음반 틀어놨는 줄 알았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지만 오늘은 한번 앵콜이라는 걸 하셔도 된다고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은 앵콜을 못 하잖아. 오늘은 할 수 있어,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소리 지르고 하셔도 돼요. 왜 왔어? 우리 교회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한번 와보고 싶댔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하고. 저분들이 비싼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빌딩도 큰 거를 줬어요. 주상복합으로. 그런데 3일 만에 다 나갔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광고회사에서 트럭으로 광고 용지를 2트럭 만들어놔요. 2트럭.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리고 광고회사에서 이제 에이전시가 생겼잖아요. 자기 이름 팠는데 명함 나오기 전에 다 끝나버렸대. 그 사람들이 당황해서 3개월 만에 다 팔리면 자기네한테 인센티브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벌써 그냥, 근데 우리 장로님이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 집사님이시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 남자 집사님은 가만히 보시면 누구랑 닮았어. 유전자가 같아요. 오빠세요. 우리 김미숙 목사님. 근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오는 교회, 어느 교회? 행복하고 즐겁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 어느 교회? 꼬심을 당해서 오는 교회, 어느 교회? 결혼해서 같이 오는 교회, 어느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처럼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들 얼굴이 피곤해 보여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전수되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요. 1년 믿은 것보다 2년 믿은 게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10년 믿은 것보다 30년 믿은 게 더 귀한 거예요. 1년 믿은 거. 우리 이승희 집사님 지금 몇 년째예요? 믿음? 2년 반. 그게 귀한 거잖아. 그죠? 그 믿음도 귀하지만 저분이 나중에 20년 됐습니다 했었을 때 그 깊이가 지금의 깊이보다 없어서 그때가 좋았지 이게 아니라 그때는 이런 열심히 있었고 지금은 내가 이런 깊이가 있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그걸 전해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다년간 색스폰으로 훈련 받으시고 또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분들이 여러분 아마추어세요. 원래 유명한 거는 갈비집이 유명해. 근데 여러분 갈비로 유명하면 어디가 유명하죠? 태능이요. 한번 태능 가시면 꼭 가세요. 김미숙 목사님 이름 되면 좀 더 주시죠. 공짜는 안 돼. 공짜는 안 돼요. 왜냐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공짜는 뭐 안 돼. 좀 더 주실 거죠? 예, 아멘이야, 아멘. 얘도 아니야, 아멘이야. 아유야, 조금 더 준다니까 박수까지 치고. 자,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헌금도 드리셨어요. 그래서 헌금하고 설교 마치는 기도한 다음에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의 연주를 또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성구한 교회에서 찾아갈 게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를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를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호수아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이오니 이제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믿음의 식구들을 재생산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 교회를 귀히 여겨 자신들의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멀리서 오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업을 축복하시며 그 교회를 귀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기쁜 소식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 더욱더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 주시고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고 20년이 평생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